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소서. 다 함께 모여 찬성하고 기도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평강제단을 생각하며 주께 예배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왕래를 최소화하는 까닭에 저희들 또한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어루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길로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각각의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지구 한 구석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며 국가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만 주여,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이 저희 인간들의 욕심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그 끝없는 욕심을, 그 욕망들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잘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시리라 하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문명의 이기만을 쫓아 파괴하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끝간데 없이 파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어울려야 할 생물들의 자리를 빼앗은 결과가 거꾸로 지금 세상이 처한 사실임을 압니다. 주여, 부디 저희를 용서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계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인도하소서. 모두에게 덮친 뜻하지 않은 파고는 약자일수록 넘기가 버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주를 쫓고자 하는 저희들의 힘이 그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소서. 한 계층만의 문제를 넘어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소서. 그리고 인도하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나라를 덮은 이 고비를 누구 하나 낙오시키지 않고 함께 넘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들 회개하며 이 문제를 풀고자 기도하오니 주의 선한 인자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근신하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를 함께 지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 저희들의 노력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결국 함께 사는 세상이 주님이 이루신 세상의 보전인 줄 아오니 어울려 함께 이 자연을, 이 세상을 가꾸게 하소서. 힘든 기간 저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말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장은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계속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운 시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착실히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을 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풍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나쁘게 보지만 하나님은 풍랑의 방향을 조종하여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내게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이 내게 닥치다니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사용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십니다. 너무 풍랑이 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죽고만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역풍으로도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역풍을 타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맙니다. 풍랑이 끝나기 전까지는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을 풍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시련이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가보려고 노력했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남풍이 불어서 항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길을 쓰고 배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바람에 맞추어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 배를 가볍게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하신 운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풍랑이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멀고 먼 로마까지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던 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선장과 선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항해하기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날씨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지만 선장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14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처럼 컴컴했습니다.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요동쳤습니다. 풍랑이 극심해지자 그때서야 선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인지라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바닷속에 빠져 숨도 못 쉬고 죽다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끝없이 추락하게 합니다. 지옥을 무저갱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낙심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끝이 없어 보이는 광풍의 한복판에서도 고요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얻었습니다. 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자 배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풍랑에 몸을 맡겨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이 풍랑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꼭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낙심하는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십시오. 거친 풍랑에 몰리던 배는 거대한 모래톱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헤엄치기도 하고 널 조각에 의지하여 낯선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물론 사람들이 가려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는 부서지고 낯선 섬에 도착해서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경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섬은 멜리데 섬인데 그 섬 족장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섬에 있던 병자들이 차례로 바울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이 섬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었다면 바울 사도는 멜리데 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다면 족장의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풍랑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방해나 불편, 좌절, 실패가 나타나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 덕분에 멜리데 섬 사람들은 구원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 사람들은 부서진 배를 고쳐주었습니다. 로마로 항해하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을 그 배에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광풍에 지친 모든 사람들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으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는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왔지만 바울 사도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있는 28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에 의해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경 로마서도 썼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가 세운 것입니다. 최초로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대성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친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뻗어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외로운 자에게 말벗이 되어주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성경은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 가운데 하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맞으면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고 가만히 큰 날개를 펼칩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이 독수리를 높이 높이 밀어 올립니다. 마침내 바람 위까지 날아오르면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떠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려는 노력도 그만두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사태에도 건강하고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에 빠진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잘 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